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첫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첫사랑할 때 저희 때도 그랬고 어르신들도 그랬고 요즘은 다른지 모르지만 편지를 썼지요.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바람 소리만 들어도 생각이 난다네. 이렇게가 쭉 쓴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그땐 또 그 시적으로 좀 잘 쓰려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생각이 난다네. 엉뚱한 소리처럼 보여지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느 분이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손편지를 쓴 것을 기억을 하며 찾아서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생각이 납니다. 별일 없어도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첫사랑에게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 첫사랑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별일 없어도 당신이 있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다 그럴 때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이 첫사랑은 오래 기억이 갑니다. 특별히 서툴렀지만 그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요. 그냥 다 주고 싶고, 다 품어주고 싶고, 다 이해가 되는 게 그 첫사랑이죠. 마음을 다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안정되지만 사랑은 종종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익숙해짐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한결같은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연약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분위기, 나타나는 현상들을 느끼게 되지요. 온도와 표정과 때로는 관계의 거리로 느껴지는 것이 이 사랑이 빠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 처음 만난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 속에 있었는지.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여자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로 가셨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복음을 듣고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심부름도 하지 않았던 것. 그때 50원을 주면은 20원은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고 30원만 드렸던 그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당시 그 시대의 어린 마음에 회개할 일이 많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결단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질 때가 있어요. 봉사는 이어지지만 그 속에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드리지만 그 속에 기쁨이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함께 있어도 마음이 전에는 따뜻해졌는데 따뜻하지 않는 그 순간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은 형식은 남아있지만 사랑이 빠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무거워져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우리에게 늘 한결같아야 되는데 사랑이 빠지게 되면 이 신앙도 점점 무거운 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주님은요, 교회의 성과표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뭘 했다, 무엇을 가업을 열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교회의 심장, 곧 뭐냐? 그 사랑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품고 가고 있는가? 올해 표어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만나교회. 교회의 심장인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첫사랑을 그래서 회복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이 오늘 어쩌게 보면 요한계시록이지만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책을 받는가?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성도들을 향한 울림. 왜 이런 말씀을 주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도 첫사랑을 다시 한번 그 받은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길 바라며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이 책망과 권면이 같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책망도 나오고 권면도 나와요. 이는 그들이 탁월한 정점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정말 신실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훈련이 잘 돼 있고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식인들이 그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주 튼튼하게 자라는 모범적인 교회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의미는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4절과 5절,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인 어쩌면 지금 행위가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처음 행위와 그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의 행위와 지금의 행위, 그것이 엄청나게 그 기간도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 지금 흘러나온 다음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완전히 틀리다. 지금 튼튼한 것 같고 견실한 것 같고 사랑에 충만한 교회인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이단들과 오랜 투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얼마나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은지 정말 어쩌면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열정을 다 소모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의 모든 행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내규적으로도 빈틈이 없이 그 속에 만들고 빈틈이 없이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의 본을 보이는, 특별히 행위로 인해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지나친 교리 강조를 해가지고 어쩌면 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그런 또한 모순도 그 속에 서서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설립할 당시가 AD 53년경인데요. 그 당시에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침 10시부터 지금 시간으로 바뀌어서 말을 하게 되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대적 시간은 뭐냐면 매일 5시부터 10시까지. 근데 요즘 시계로 바꾸면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서 4시간을 매일같이 뭘 했냐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에베소 교회는 어쩌면 영적으로 충만한 메시지와 영적으로 충만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지는요,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 놓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들이 그 속에 있어서 어쩌면 단단한 그런 교회 모습처럼 보여지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을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책망을 받았는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얼마나 사랑이 충만해요. 오직하면 이 사도 바울이 떠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다 성도들이 울어요. 바울의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추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가가지고 온 성도가 가가지고 전송을 하고 한번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 참 사랑이 충만한 그런 거예요. 성도들 안에 뜨거운 가슴이 있었어요. 성도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아주 강한 그런 교회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이 본소가 씌워지는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야, 이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은 매우 컸는데,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 어쩌면 이게 사랑이 빠지니까요, 껍데기는 튼실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은데 형식적인 것이 돼요. 그러면서 사랑이 빠지니까 이게요, 성도들 사이에도 어쩌면 냉랭해져요. 따뜻한 그런 교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남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어쩌면 비판하고 냉철한 눈빛들이 그 속에 남아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교리의 수고를 위해 형제간의 사랑을 어쩌면 포기하게 된 것이 한 이유이고, 어쩌면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처럼 그들의 그런 행실이, 사랑의 결혼은 행위를 우리가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제 아무리 훌륭한 행위라 할지라도 사랑이 결여되면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완벽한 가정,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교회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속에 사랑에 빠져 있게 되면 첫사랑을 버린 거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약해도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 누구의 사랑이에요? 성도 간의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 향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다시 그 속에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이 없고 첫사랑이 버려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이 아니다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배신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조금씩 서서히 어쩌면 바쁨 속에서 익숙함 속에서 그것이 점점 어느 순간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단어 한 가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우리는 오늘도 눈이 왔는데도 이렇게 오신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모하며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을 맡은 자인데 억지로라도 가야지 라고 했다면 어쩌면 그건 상당히 조금 익숙함이 있는 거예요. 익숙함. 또 이런 날에도 당연히 가야지라고 하며 하지만 어느 순간에 습관적으로 왔다면 그 속에 또한 익숙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엔 주님 생각만 해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해야 할 일로 느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어요.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의 그런 메말라임이 그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요, 익숙함이 있어서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들춰내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들춰내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랑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그 버리게 된다고 해서 내가 버려야지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 속에 때로는 서서히 때로는 이 바쁨 속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되 우리들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첫사랑을 왜 버렸느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왜 첫사랑을 버렸느냐라고 하며 끝나면 거기서 다음 단계가 없지요. 근데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첫사랑을 왜 버렸느냐 질책하지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세요. 그것으로 너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 어쩌면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그 처방을 내리는데 3가지의 약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님은 첫사랑의 회복을 위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복잡한 해결책을 그러나 주시진 않았어요. 여러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도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처방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그 단 3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나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사랑이 어디서 식었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만 갔는지, 완벽주의로 갔는지, 왜 그것이 그렇게 됐는가 생각하라라고 해요. 생각하라. 우리에게 처방약을 주셨는데 뭐냐면 방법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내가 지금 첫사랑이 식어졌으면 다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연약해졌고 주님과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라. 언제부터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며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는지, 언제부터 주님보다 일이 앞서게 되었는지 조용히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정말 그 말씀이 아멘, 아멘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비교하거나 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 또한 첫사랑이 식어진 거다.
아울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 더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 명령은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나를 쳐서 걱정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좋았지 라고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는지 멀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종종 이런 일을 있지요. 처음에는 전화 한 통에도 설레고 짧은 메시지를 받으면 설레고 어느 순간에 밥 먹어도 의무처럼 느껴지고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줬는데도 아유 투정할 때도 있지요. 저는 그러나 투정은 안 합니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잘 먹어요 저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을 위한 처방.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야 돼. 나에게는 문제가 없나? 내가 잘못한 건 없나? 생각해야 돼. 그 생각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해요. 회개하라. 회개는 단지 눈물만 흘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회개는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하여서 잘못된 것이 있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 속에 회개하라. 회개하여서 어떻게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회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같이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만큼 회개했으면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며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주님이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돌이킴,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게 되면 뭐 말도 나오고 글씨도 나오지만 어떨 때는 이게 못 전달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두 갈래 길에 있을 때 제가 항상 어디서 헷갈리냐면 그 포트리 갈 때 그 다리를 조지워싱턴 딱 지나고 그 다음에 포트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7빈가에 있는데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잘못 가게 되면 저 밑에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안 놓쳐야지. 근데 어느 순간 또 안 놓쳤는데 전에 갔어요. 전에 가가지고 다시 온 적도 있어요. 아유 참 이게 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요. 그것만 믿고 가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톨비를 2번 낸 적도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요. 이게 말을 하잖아요. 잘못됐다 내비게이션이.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와야 돼. 멀리 가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케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돌이켜서 제대로 가겠습니다. 제대로 가겠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에 은혜가 있고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처방 주십니다. 조금 더 참아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 틀렸으면 방향을 바꿔라. 너의 생각을 바꾸고 너의 지식을 바꾸고 기준을 다시 세워서 주님을 향하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할 때 돌이키고 또한 세 번째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참 감사한 말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처럼 완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도 많고 열정도 넘치는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20대 시절이고 10대 시절이 있는데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서 그때는 안 그랬는데, 저도 옛날에요 달리기 참 잘했어요. 중학교 때 1등만 했어요. 그래서 대회도 나가고 공책을 1등은 10권, 그 다음에 2등은 7권, 뭐 5권 해서 아이들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 뛰라고 하면 못 뛰어요. 얼마나 숨이 차는지. 그 체력적으로 딸려요. 운동도 안 했지만. 오늘 말씀은 뭐냐면 더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건 뭐냐, 다시 사랑하라 라고. 다시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사랑을 회복하라라고요.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지키라. 처음 자녀를 안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쁘고 귀합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면서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또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처음에는 뭐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아내도 그렇지만 같이 밤을 새면서 어떤 때 키우는데, 이게 뭐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들도 다 느끼지만 당연한 거죠. 밤새고 아프고 기저귀 갈고 먹여주고 또 병원 가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함이 물려들게 되면 우리가요, 연약한 인간인지라도 의무감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지쳐요. 그때처럼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처럼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엔 처방,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때에 그 속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런데요, 무서운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은 첫사랑의 회복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방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의사와 약사가 왜 있습니까?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 지식을 배워서 세워주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럼 회복이 된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게 되면 7 촛대가 나와요.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데, 오늘 이 촛대의 대상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또한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 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촛대를 옮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지만 생명을 거둬가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촛대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만이시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이 첫사랑의 어쩌면 반짝이는 별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사랑을 나누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빠져서 그런 별처럼 빛나지 않을 때 촛대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어쩌면 이혼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는 촛대를 안 옮기시고, 거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며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러한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나님은 한마디로 뭘까요? 무엇이시다?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방도 내리시지만 그 처방 속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마음은 한결같아요.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하신 말씀의 단계적인 큰 의미는 뭐냐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가져라 라고 하는 엄격한, 어쩌면 더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어느 누가 자식을 촛대를 옮기길 원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는 거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잘했다, 너는 그렇게 될 줄 알아서 라고 하며 박수 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느 누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주님도 그렇지만 그냥 바라보면서 너는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교회의 주인 예수님, 이 촛대로 옮긴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봐야 돼요. 아버지의 심정을. 매를 든다고 해서 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고치기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고 징계하고 멀리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권면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오래 참고, 주님은 지금도 그러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죠. 여러분, 불안하고 연약한 자녀를 보시면 애통해하시고 걱정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늘 느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진리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한 차원의 높은 신앙, 그게 뭐냐면 매를 맞기 싫어서 회개하는가, 매를 맞기 싫어서 생각하는가, 매를 맞기 싫어서 첫 생각으로 돌아가는가. 그건 어린아이예요.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효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갈 때에 여러분, 매를 들기 전에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마음에 찔렸어요. 한 소절 한 절이 들었을 때 눈물이 나요. 기도할 때 이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울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아내가 아니 별일도 없는데 왜 울고 있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마음 아파요? 루터가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려도 눈물이 났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눈물이 안 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울림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서 사랑을 잊고 살지 않는가? 예배가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지고 십자가가 익숙해지고 봉사가 익숙해지고 섬김이 익숙해져서 그 속에 사랑이 빠져 있진 않은가? 보여지는 것은 화려해 보이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 익숙함 속에 첫사랑이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는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 그 사랑,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품으시기 위해서, 다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랑.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요. 그 첫사랑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먼저 된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익숙해져서 문제지 주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오라. 다시 첫사랑. 회복하라. 그 첫사랑.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열심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 배신한 것을 따지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면 아니면 평상시처럼 가는데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갔다면 생각하여서 회개하여서 돌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첫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그 마음 유지하며 간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쁨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뒤로 미뤄두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욕보다 직분보다 성과보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사랑을 받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첫사랑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인가기도 되지 못한 귀한 영혼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하여서 그들이 숙계로 돌아오는 일이 저희를 통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